말라기서 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맺는다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이제 한 분인데 그 거룩한 아들 한 분이신데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우리가 언제 가고 또 그 나라가 언제 오고 이런 거와는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가 돼야 되는데 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천국이 된다. 이래야지 천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언제 갈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천국이니까 어디에 있어도 자기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천국이 됐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아버지가 경건한 어머니를 만나서 경건한 아들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꾸 쳐다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아버지가 경건한 어머니를 만나면 경건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41절이에요. 41절. 그러니까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이게 이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대요. 이렇게.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놓으면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볼 때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39절에 보면 39절에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육체가 다 다른데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뭐겠어요? 물고기의 육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짐승의 육체가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새의 육체가 있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해, 달, 별, 그리고 별, 이렇게 나간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가르쳐 주냐면, 성경은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나서, 태어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 가졌다 그러면 그냥 믿음 갖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날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해야지, 믿음이 정지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후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정지되면 넘어지는 거고 정지되면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으면 넘어진 거야. 서 있으면 후퇴된 거예요. 왜냐면 앞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이 계속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날마다 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을 하는 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정지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후퇴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내일인 말씀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은 어제까지 산 거고, 내일의 말씀은 내일 나를 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일이 오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면, 내일이라는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면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내일을 주시면 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오늘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에 뭐라 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그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요거는 이제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이렇게 나눌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죠? 나눈 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지. 그죠? 여기서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나눴죠.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그러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여기 육의 몸이니까 영의 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 몸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영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혼이란 말이에요. 푸시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푸시케가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혼이 드디어 살았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면 돼요. 몸은 흙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흙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이 들어와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아난 게, 아니 원래 흙은 죽어 있는데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났어. 그러면 여기 살아난 건 뭐야? 영이지. 근데 살아난 건 영인데 그걸 그 자체를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몸을 잘 살다가 말씀이 들어왔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니까 그냥 몸으로 있을 때는 죽어 있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영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죽어 있는 걸 선택해 살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잖아요. 어차피 땅에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죠. 그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죄가 없어요. 몸으로 뭐 죄 짓는 게 그 죄가 없는데 이쪽을 육체를 선택하면 죄인,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했는데 마지막 아담이 영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거는 영의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을 갖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태어났다고. 예수님은 하늘에 태어났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하늘에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자, 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속한 몸을 입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림자겠네. 그죠? 그림자, 껍데기겠네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불태우면 알맹이만 남는 거죠. 그럼 이게 흙에서 태어났다는 거하고 하늘에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흙에 태어났어요? 하늘에 태어났어요? 그럼 인간은 다 흙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봐요? 태어난 거, 아니 태어났다. 창조주하고 창조자라는 게 있어요. 이 창조자는 창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창조주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자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만들어진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자, 봐요. 우리는 창조주를 받는 거예요. 창조자를 받는 거예요. 창조자를 받는 거예요. 왜 창조자를 받아요? 창조자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창조자가 나를 만들었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창조주는 로고스예요. 창조자는 레마고, 레마가 이 땅에 내려온 거야. 로고스는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인데 이 말씀 자체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지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에게 나타난 게 누가 나타났다고 모세가 써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창조자야. 그러니까 창조주 자체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창조자를 만들어. 창조자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먼저 태어났다 그래요. 가장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온 예수님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아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장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장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부활하신 첫 번째 아들 장자.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러죠.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는 그의 맏아들의 밑에 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들인데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동생들이라고요. 우리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시고 그 밑에 아들들을 갖다가 만들어놨다고. 그 밑에 아들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닮은 거야? 예수님 닮은 거예요. 창조자가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사람들을. 창조자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레마예요. 만들어진 레마. 로고스는 원래 말씀은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이라는 로고스와 함께 있는 자가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레마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레마로 떨어져 나오면 그게 로고스 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로고스 자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인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로고스가 내려온다 된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그걸 레마라 그러고 여기 있는 존재를 로고스라 그렇게 말한 거지. 원래는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레마가 없어요. 안 내려오면 레마가 없는 거야. 그냥 로고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내려오시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 레마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그 레마를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레마를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다고요.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다 각자에게 레마가 다르게 온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달라요, 다. 근데 영은 다 똑같아. 하나님의 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는 은혜는, 은사는 다 달라요. 은혜는 다 달라. 은혜나 은사나 같은 얘기거든요. 은혜와 은사가 다 달라. 다르게 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오고 다 은사가 달라요. 은혜는 다르게 와. 근데 성령은 같아. 주님은 같아요. 하나님은 같으셔. 우리는 다 다른데.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안 나봐서 모르는 사람도 있죠. 나보면 알아. 나보면 알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몰라. 어떤 경우에는 반대야. 딱 둘 나면 둘이 그렇게 딱 반대로 태어나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DNA가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다르게 태어나. 그래가지고요, 에서를 누가 더 좋아해? 누구 닮은 거야? 이삭 닮은 거야. 야곱은 누구 닮은 거야? 리브가 닮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닮은 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근데 이삭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바꿔놓죠. 내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안 돼. 자기는 진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 그렇죠?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삭은 자기 마음에 쏙 드니까. 거기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더라 그래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남자답고 장자고 뭐 하여튼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자기의 기력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축복하고 싶은데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누가 싹 껴들더니 누가 껴들어가지고 야곱이 축복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껴들어서, 그러니까 여자가 하여튼 관계하는 게 있으면 뭔 다 틀어져. 남자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 여자가 중간에 딱 끼더니 남자가 생각한 대로 축복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야곱이 턱하니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모르고도 축복했을까? 알았을 때 축복. 하긴 뭐 눈을 뭐 제대로 뭐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써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이 잘 안 보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눈 감고 축복했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축복하고 싶어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에요? 리브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뜻을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부인의 뜻을 따라줬다? 그 말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다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를 따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사라가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사라가 그렇게 우리 아브라함이 늘 얘기하잖아요. 2번씩이나. 우리 사라 좀 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라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팔려. 누가 자꾸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팔려. 무역이 안 돼. 이게 도저히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팔리면 그냥 바로 팔려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잘. 근데 이 사라가 그렇게 팔리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주인님. 뭐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신랑과 신부를 설명하려고 한 거고, 예수님이라는 머리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몸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자기 2번씩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주인님 그래요. 그러면서 그 뜻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받아들여요. 자, 하갈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데려다가 애기 좀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유, 어떻게 해. 그러면서 들어가죠. 어? 아,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냥 천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라가 얘기하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걸 못 이기는 척하고 다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못 만나도록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사라. 그렇게 사라를 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더니
기어이 일 저질러요. 그렇죠? 일 저질러는 이런 이 여자, 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다 따라줬을까? 이상하죠? 이 리브가,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들어요.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리브가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삭한테 갔는데 이삭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다 들어보면 알죠? 다른 건 속여도 목소리는 잘 속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목소리를 딱 들어보고 나서 몸은 에서 같은데 목소리가 야곱 같으다. 그 말은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야, 척 보면 내가 앱니다. 이게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알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눈 감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축복해 준다고요. 이 축복을 받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이 축복받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누가 만들어냈냐고? 리브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자를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여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서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 일들을 갖다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고 그러냐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와를 설명하느라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설명하는데 하와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와가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났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뼈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하와를 갖다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지금 하와가 뭐라는 거예요?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너는 지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죠. 너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너 말씀 중에 말씀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라는 말씀이 왔죠.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라는 말씀이 왔잖아. 그러면 그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돕는 배필이라고. 아니 그러면 돕는 배필이 여자인데 뭐 또 예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냐고 또 누가 물어본다면, 아니 신랑과 신부를 잘 보면 몰라요? 신랑에게 돕는 배필이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신랑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라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 신랑 신부에서 신부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요.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지어 만들리라 라고 한 것은,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은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아담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을 깨닫게 하려고 돕는 배필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나온 인간이에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림자로 나온 인간이야, 아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속에서 또 말씀이 나오는 거야. 또 갈비뼈로 나와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와라고 누가 이름해요? 아담이 그러는 거예요. 하와가 뭐란 뜻이에요? 하와라고 하는 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네? 산자의 어머니죠.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의 어머니,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 사라도 그런 의미죠. 사라도 모든 자의 여주인, 모든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는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아담이 하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와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와,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거예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나의 살아있음이다. 네가 나의 생명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쓰죠? 네가 나의 생명이구나.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의 살아있음이다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잖아. 그죠?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너 산자의 어머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와가 쉽게 얘기해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말씀,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죠. 살지 못하죠. 이 땅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비로소 아담에게서 나온 뼈 중에 뼈니까, 아담의 뼈에서 나온 뼈니까, 아담의 살에서 나온 살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아담에게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게서 나온 말씀이다.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말씀 중에 말씀이구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뢰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뢰마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뢰마와 함께 있더라. 하나님의 뢰마가 우리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의 뢰마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뢰마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울 길이 없어요. 누가 도와요 여러분을? 무엇이 하늘나라에서 온 누군가가 와야 우리를 돕는데 뭐가 와서 우리를 돕겠냐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야, 하늘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라는 나에게 와야,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된다고요. 하늘에서 온 뼈 중에 뼈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고. 살 중에 살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고. 그게 뢰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의하여 나는 살았다. 나는 이 말씀에 의하여 구원받았구나. 비로소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아담이 원래 짐승하고 같이 태어났어요. 짐승하고 같이 태어났다고 아담이. 근데 하와를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짐승과 같이 태어난 아담이 자기는 짐승인지 사람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비로소 하와를 만들어내니까 이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자기도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짝이 달라요. 이게 하와, 뼈 중에 뼈라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돕는 배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서로가 도와주라는 겁니다. 뭘 깨닫게 하려고? 언약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신랑과 신부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결혼 잘못한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은 전혀 나하고 달라요. 근데 나를 살리는 거라고. 둘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언약의 말씀이라고요. 둘이 하나.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여인이라고, 그게 우리의 남편이고, 그게 우리의 아내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진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말씀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이게 막 도저히 이게 성경이 너무 많이 풀려서 정리하는 것보다 풀리는 게 더 빠르니까 정리하는 게 너무 느린 거예요. 이 풀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막 그래요. 그냥 어떨 때는 내가 정리하는 걸 포기할까도 생각 들어요. 너무 많이 막 정리해야 되니까. 머리는 너무 많이 오고 이 막 정리하는 게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 될 정도로 막 깨달음이 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레마가 들어오면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이 처음에 태어나서 아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담의 인생이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아담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게 우리의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숨쉬는 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요. 물고기는 짐승으로, 짐승은 새로운 사람으로, 해, 달, 별과 별을 다르듯이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으면 넘어진 거야. 계속 발전. 오늘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날마다 오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야. 오늘 말씀이 있어야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제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어진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오늘도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 동행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내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할라크 하겠습니다. 예라크,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죄예요. 말씀보다 너무 뒤에 가는 것도 죄예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그 관역 안에서 관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길이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게 동행이라고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떨어진 말씀,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레마라는 말씀으로 동행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하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담이 바로 이어서 말하면 죄를 집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니까. 그게 첫 번째 아담이 하는 일이니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이 나와서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뭘로 왔다고요? 흙으로 왔다고요. 마지막 아담은 뭘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고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오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자, 우리가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담은 흙으로 태어났어요. 맞죠? 흙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를 흙으로 태어나면 뭘로 살아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살아요. 흙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담으로 네가 태어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하면 아담으로 왔다는 얘기야. 너가 이걸 첫 아담이라 그래요. 첫 아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껍질. 그럼 나라는 껍질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불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나라는 껍질은. 그래서 불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있는 건 산혼이라니까? 그냥 살아있음이에요. 짐승은 안 살아있나요? 짐승도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뭘로?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마지막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뭘로 살겠어요?
땅에서 살고 있지만 뭘로 살겠어요?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 삶하고 다른 거야. 그냥 사람들이 만났다면 이상하게 자기들 삶하고 다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다르니까. 그분은 땅에 있는 흙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분은 하늘에 사는 게, 하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분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흙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늘의 삶을 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하늘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있었어. 그 땅으로 사람을 막 가둬놓으려고 무덤에다가 그냥 가둬놨어. 이렇게 막 가둬놨거든. 예수님을 땅에 있어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막 가둬놓고서 돌로 막 딱 막아놨어요. 못 나오게. 그래도 어떻게 해? 이분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무덤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늘로 가야 되니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로 다시 간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아담으로 살 거냐? 이건 육으로 난 거고, 이건 영으로 난 거란 말이에요.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뇌마를 받아서 영으로 살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은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으나 너 이 첫 번째 아담 껍질로서 불로 태워지고 알맹이인 마지막 아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의 삶을 살다가 영의 나라로 가야 된다. 영으로 와서 너희가 영으로 원래 처음에 태어난 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영으로 살다가 영으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의 나라로 가는 거다 이거지. 그게 마지막 아담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여기 아들은 3명이 나와요. 가인, 아벨, 셋.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껍질이 아벨이라는 것을 입어서 죽어요. 가인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입고 죽어서 셋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셋은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이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셋이라는 아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요 세 사람만 딱 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아들들을 생산해 내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지. 그 아들들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성경을 쓰셨다.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갈 것이냐, 영으로 하늘에 태어나 우리가 하늘의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의 나라로 갈 거냐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666이라 그래. 6이니까 6으로 태어나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가잖아. 근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 어떻게 해? 7이란 말이에요. 7로 태어나 7로 살다가 7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나는 7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 7일날만 되면 계속 안식일 지키지? 내가 그 안식일이야. 내가 7일이야. 왜? 나 7에서 왔으니까 7로 살다가 7로 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원래 666이에요. 우리가 원래 666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인간이 원래 666으로 태어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레마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7로 태어나게 된다고. 7로 태어나면 예수가 하나 합해져 가지고 7로 태어나면 7로 살다가 7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살다 가겠어요? 영으로 살다 가겠어요?
하늘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르마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의 나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